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거행하는 곳에서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과 속에서 있었던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적인 전망,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때에 완전한 왕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의 도래를 알려주는 신호탄과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한이 와서 말라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 길을 예비하며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생각보다 더 파격적이었고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크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영향력이 컸으면 제자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심지어 세례 요한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역에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세례 요한과 있었던 대화입니다. 지금도 세례는 굉장히 큰 교회의 축제와 같은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모든 회중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표와 인으로 주는 세례식은 분명 한 영혼을 구하고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 그래서 교회에 있는 그 어떠한 사역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교회들마다 그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축하를 한다거나 아니면 각 기관으로 부서에 돌아가게 되면 꽃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의미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세례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치고는 굉장히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 이 대화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한의 독설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회개를 받아 그 합당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요한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한 요한을 향해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많이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했던 요한의 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냥 이 번역된 말로만 보았는데도 이 단어가 굉장히 거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자리에 서서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 청년 윤성이한테 향해서 미안하다 윤성이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라고만 해도 기분이 되게 나쁠 건데,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아 라고 해버립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를 들어오는 분이 되게 좀 껄렁껄렁하고 옷차림도 안 좋고 술 냄새도 약간 나면서 저기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밖에 서 계시던 유목사님이 에이 독사의 자식아 라고 해버리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든지 불러놓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될 텐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죄에 대해서 죄가 나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그 정도조차도 누구나 다 동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매몰차고 냉혹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세례라고 하는 그 사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던져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와 인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알려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멸망과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를 쏟아부으실 거다. 그게 두려워서 내가 교회를 와야 되겠다. 나쁜 것인가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믿게 되는 것 너무 좋지만, 한편으로 그 죄에 대한 심각함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에 사무쳐서 하나님 믿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되는 것도 나쁘다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 자체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의미, 우리가 정말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또 한 번으로 그쳐서도 안 되는 어떤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의미, 그 표와 인과 세례받는 시기 가장 중요한 근본 정신은 바로 회개, 그 회개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것을 그럴듯하게 있게 표현하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말하면 내가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게 먼저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왼쪽 길을 가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정리하고 오른쪽 길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단지 행위로 봤을 때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자면 거짓말이란 잘못된 것을 고치자, 그럼 안 하면 되는데, 오늘 이 회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담겨진 그 깊음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회개를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과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만족시킬 만큼 돌이키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완벽한 선과 아름다움과 그 깨끗함을 대한 사람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사야 선지자만 해도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할 법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이사야는 자기는 죽을 자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회개가 왜 은혜가 되고 회개가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로 끝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지를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날 수밖에 없을까? 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내리면서 출발되어집니다. 내가 타락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서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개선될 여지도 없구나. 나는 절망밖에 없구나. 조금 더 험한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죽은 자로구나. 죽었던 것 같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였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회개의 첫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이 독서를 날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나중에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이 알고 믿고 쫓았다라고 한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오해하고 오용하고 왜곡하고 있었는지는 깨닫지 못한 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이 전해지는 그 사역과 그 호기심과 그 분위기와 그 속에 처해 있는 모든 유익한 것들 앞에서 진정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결심 없이 그저 세례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의 온전한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이 배제된 채로 습관적으로 우상 숭배와 예배와 제사를 함께 드렸던 그들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세례받으러 온 자들에게 똑같이 세례를 줘버리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여기서 독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세례요한의 독설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 신앙에 있어서 오늘날 많은 우리 교회 현실 속에서 팽배해져 있는 신앙, 그것은 누려야 한다, 받아야 한다, 경험해야 된다 라고 하는 우리 중심의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이라 하는 것을 얘기할 때 평안함을 주어야 되고 내적 안식이 있어야 되고 위안이 있어야 된다. 좋은 말이지만 이거를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비틀어서 얘기를 하자면 교회에서는 부담스러워서 안 되고 힘들어서도 안 되고 불편하게 해서도 안 되고 편해야만 하고 우리 마음이 거기서 안식과 위로만 얻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회개를 쉽게 그리고 주목해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세례의 엄숙성을 두고두고 묵상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우리들에게 자존감을 높이고 우리 자신들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로도 배제해서 오늘을 즐기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자존감이 있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인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 속에 우리 자신이 정말 하찮은 자요, 절망이 가득한 자고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먼지와 같은 자다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죄에 대한 인식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즐겁기만 말하고 수련회 끝나고 나면 그 평가를 하고 나면 즐겁냐 재밌냐면 얘기하고 간식을 많이 줬냐 안 줬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현실 속에서 죄의 심각성을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과 옛 것, 이전 것과 지금 것은 접점이 없습니다. 접할 수가 없고 공통점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과 삶에 있어서 완벽하게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회개는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끝과 끝으로 나눈다면 가장 끝에서 가장 끝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과 생명 아닙니까? 우스갯말로 반쯤 죽었다 말하지만 반쯤 죽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반쯤 죽어도 살아있는 것이죠. 중환자실에서 생명 유지장치를 걸고 삐삐거리는 신호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은 이와 같이 어떻게 가까이 만들려고 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이 산 생명으로 바뀌는 것. 어떻게 여기에 적당한 섬에서 부담 가지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우리가 불편해하지 않으며 우리도 좋아할 만한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한의 독설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경은 할 필요가 없을지언정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으며 유혹 속에서 죄와 무관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되게 들어갈 수 있는 날마다 깨끗해지는 그 신앙의 묵상들이 사라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있습니까? 오늘 헌신 예배 때 우리가 드릴 첫 번째 헌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헌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리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구원은 믿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다 이렇게 깊이 얘기할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우리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했으면 매일의 내 삶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들, 세례받기 위해 온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무리가 등장하는, 하나는 그냥 무리들이요, 하나는 세리요, 하나는 군인들입니다. 그 각자의 의미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누군가 본다라는 뜻이죠. 누군가 본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선적이고 보여지기 위해서 진심에도 없는 것을 대충 꾸며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온전히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달라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이야 라고 포기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외치면서 날마다 삶으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각자의 속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열매는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내적인 변화로부터 일어나는 이 요인과 원인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꾸밀 수 있습니다. 몇 번 거짓말 안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손길을, 구제의 손길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그러한 꾸며진 모습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자만심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이러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도 없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이려는 경외심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그들이 이해했던 신앙, 그들이 따르고자 했던 삶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점점 벌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드렸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나타나는 변화가 우리의 삶에까지 이어진다라는 통합적이고 전인격적인 신앙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헌신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친구를 만날 때, 자녀를 대할 때, 무엇을 할 때든지, 심지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가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무리와 세례와 군인들에게 세 번의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각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삶의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리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옷 두 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웃에게 옷을 나눠주는 구제와 실전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리는 자기의 임무를 따라 세관에 앉아가지고 자기 벌이하겠다고 100만 원만 거두면 되는데 101만 원 거두고 이런 게 아니라 거둬진 대로 자기의 원리를, 자기의 의무를 수행했으면 됩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의 질서를 유지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질서를 유지하는 그 일만 하면 됐지,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극박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유익의 도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다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청년들은 학생이면 학교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강의실에 나타나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수많은 편법과 잘못된 방법으로 성적 올리기 위해서 족보를 보고 몰아서 공부할 때에 교과서 펼쳐놓고 일주일에 분리해서 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정직하게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거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은 다른 애를 보여줘야 됩니다. 직장인은 어떻습니까? 남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월급을 많이 받을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받고 정직하게 다른 이들을 배려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어머니는 어머니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답게, 할머니는 할머니답게, 자녀들은 자녀답게 그 있는 곳에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이 삶의 열매를 거두는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신앙은 삶과 유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신앙 따로, 세상의 삶 따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영적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두 다 크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서울대 가고 모두 다 삼성 가고 모두 다 떼부자 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청소를 하고 누군가는 평범하게 살고 누군가는 어쩌면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의 속사람 온전히 돌이키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지를 묻고 그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열매의 종류가 아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경계심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열매의 종류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가 네가 맺어야 될 각 개인의 열매를 규정지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은 가야지 영광스러운 거야 라고 규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고등학생들 있습니까? 반에서 30등 하는 게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더 높은 기준일 수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되었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열매 맺어도 되나? 열매 맺는 걸 생각 안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풀어놓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깝다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열심을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풍성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과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때문에 주님 곧 오실 것이다라는 종말의식을 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기 있는 누구도 내가 10분 뒤, 20분 뒤에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면 저 문을 반드시 열고 나갈 거라고 확정하고 확신할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내일 이 시간에 나는 여전히 오후에 일을 하며 저녁에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답게 만들어야 되고 추구해 가야 될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결코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변하지 않으면 내일 변하고 오늘 성장하지 않으면 내일 좀 더 성장하면 되지가 아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놔두고 오늘 내가 여기서
내가 힘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묻고, 그것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열매가 자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과실수들은 자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며 우리의 삶을 신앙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죄가 우리를 얼마나 파괴하는지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들이 힘썼던 것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과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의 우리가 아니라 1년 365일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일주일의 시간 중에 여유와 여가를 내셔서 십자가의 반나절 매달렸다가 끝하고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을 거셨고 그분의 생명을 거셨고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한순간도 한 티끌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헌신은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무엇을 많이 하느냐가 헌신의 강도가 아니라 진정한 헌신은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힘쓰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힘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